금요일은 우리가 치유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죠. 치유를 목적에 두면 사실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회복입니다. 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걸 놓친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걸 원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이거 회복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묵상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이걸 회복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시킬 정도가 아니고 성공이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상태잖아요. 원래 상태. 그렇죠? 이걸 잃어버려서 중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걸 잃어버려서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왜? 나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정신문제잖아요. 죽은 사람을 신이라고 믿는 게 정신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정신문제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중독시대는 올 수밖에 없어요. 중독은 정신문제의 한 부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도 그걸 잃어버리니까 다른 데 자꾸 붙어서 나를 살려야 돼.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서 이 안에 이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회복된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요 사단 나라인데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노아는 네피림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노아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심판이 임해서 계속 비가 내리는데 노아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는 뜹니다. 그게 당연한 응답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문제가 많고 사건이 터지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응답받는 것이 사실 정상인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게. 그 응답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를 해서 치유받으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회복한 예배 속에서 이거 회복하는 거. 그죠? 예배가 이거 회복. 그러니까 예배는 딴 거 아니에요. 뭔가 응답받고 하려는데 할 그 필요 없습니다. 예배는 많은 곳이에요? 쉬는 곳이다. 예배 아니면 몬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배 아니면 몬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이 하나님께 영돌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쉬려고 하나님 쉬라는 얘기. 그래서 안식일은 많은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쉬어라. 왜? 내가 할게. 실패했던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왜지요? 내가 할 거다. 그거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예배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쉬게 만들어요.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나는 여전히 안 바뀌는 거죠. 그렇죠? 기도 속에서 뭘 회복하는 겁니까? 이거 찾는 겁니다. 이거 내 속에 있는 성령, 내 속에 있는 생명, 이미 정복하고 다스릴
내 현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에, 내 앞에, 내 현실은 없지만 이미 완성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현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전체다가 복음받고 예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사역을 했는데 우리 학교 학우 2만 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이 얼마나 많으냐.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학교였어요. 그 이후에 서울대가 학교를 옮기면서 최고 큰 학교가 됐는데, 예, 2만 명이면 현대 자동차 인원이 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래 하나님 2만 학우가 대부분 대학교는요 민주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민주광장이야. 늘 대마던 애들이니까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전 2만 학우가 민주광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가 찬양하는 그날까지. 기도죠. 기도하셔야 돼요. 안산의 전 우상이 무너지고 곳곳에 그 땅이 꺾이고. 생각해 보세요. 전 백성이 요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안산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내 업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거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전도를 누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저기 박찬술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세뇌냐? 네. 초등학교 때인가 반 전체에 한국 사람만 2명, 나머지 전부 러시아 아이들. 그게 안산스러운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는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안산에 벌어진 겁니다. 한국 땅에서 반 전체가 러시아 애들이고 한국 애들 딱 2명인가 4명이 한국이에요. 그럼 이게 이민자 가정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찬술이 볼 때마다 러시아 보고 막 이제 놀다가 러시아 보고 막. 나는 러시아 갔다 왔잖아요. 모스크바. 가서 내 인생 최고의 낙심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기 스커스탄 보고 왔어요. 러시아 스커스탄. 그거 보고 아무것도 능력 없이, 열매 없이 왔잖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현장. 내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도, 전도.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를 도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울라 그런다.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야 돼. 아, 더 필요 없구나. 그게 독립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미자립이 아닙니다. 독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독립되어진 그 상태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미자립 자체가 정신문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잘 여러분 진짜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낫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품 내고 여기서 여러분 뭔가 포장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해라. 있는 것 가지고 해라.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말씀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또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지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올 때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거 뭐냐?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거품 들어갔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참 이게요, 이 믿음이 결국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중독 시대, 또 뭡니까? 정신병 시대, 이게 이미 영적 재앙입니다. 영적 재앙이라니까요. 누가 뉴스를 본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남편을 죽이는데, 뉴스 본 사람 있죠? 와이프가 남편을 죽이는데 2시간 동안 죽는 거 확인하면서 계속 찔렀대요. 제정신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영적 재앙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지 몰라요. 네, 이제는 무뎌집니다. 하도 이상한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게 대단하게 심각한 문제인데 잘 모른다니까. 그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명상시대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게 이제는 문화가 되고, 이게 이제 우리는 모든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누굽니까?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정치인 아닙니다. 정치인 누가 해도 괜찮아요. 아무나 해도 괜찮아요. 망할 나라는 망하고 응답받을 나라는 응답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시대에 이 영적 재앙을 막을 전도자들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기로 하냐?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놓치게 만들면 늦습니다. 중독, 정신문 좋은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온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거를. 그래서 복음 가진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부모가 중심을 딱 잡고 복음 가진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거냐, 아니면 영적 문제를 전달할 거냐, 여기 결정되거든요, 여기. 믿음을 전달할 거냐, 언약 전달할 거냐, 아니면 불신앙을 전달할 거냐,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요.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재앙을 막고 명상시대 문화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부모들이 굉장한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죠.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이걸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 어디든지 가도 괜찮을 만큼, 누구를 만나도 괜찮을 만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 속에 다 있다니까, 이 속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한 후대라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교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금토일 시대 오지 않습니까? 이제 월화수 목만 일하고 금요일부터는 휴일로. 금토일 시대의 아이들이 저번에 우리 저기 캠핑 가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사이트 빈 곳이 없어요, 거기. 그 정도로 심각해졌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그냥 막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노는 날인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 우리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 심지어 이제는 게임 시대입니다. 게임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크게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말씀을. 부모부터가 이미 어디 식당 가보세요. 부모가 먼저 줍니다. 커피숍 가보세요. 부모가 먼저 줘요.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막 따집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어릴 때부터 이 영성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배경이 되는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시대, 이 영적 재앙시대, 이 명상시대, 완전 귀신 신접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명상시대가 신접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 뭐하도록, 고급지게 귀신 들리도록, 뉴에이지 문화. 그렇죠? 고급지게 귀신 들리도록, 명상시대. 그리고 진짜 이게 뭡니까? 무식하게 귀신 들리도록 하는 거. 뭐지요? 제사, 굿. 그래서 완전 뭐하도록? 신접하도록. 신접하여 사람 죽이고.
많습니다. 우리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이미 엄청난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큰 흑암 역사는 뭡니까? 네? 더 큰 흑암 역사는 뭐예요? 뭐죠? 대답을 안 합니까? 더 큰 흑암 역사는 뭐예요? 귀신이 역사 안 한다는 믿음이에요. 네.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그게 더 큰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크게 명상하는데 결국 신자 맞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뉴에이지 문화가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게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쫙 퍼졌어요. 뉴에이지를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 그죠? 저기 인도의 불교, 그리고 힌두교, 전부 혼합돼가지고, 그게 전부 같은 사상이거든. 그래서 뉴에이지는 범신론. 범신론이 뭐예요? 정령. 모든 물체는 신이 있다. 심지어 돌까지도. 네,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동그란 돌, 그거 놔놓고, 그 집중해가면서 명상 안 해보셨어요? 안 봤어요? 좀 보세요. 그래서 저 세도 나가면은 요 돌 많이 팝니다. 구슬. 여러분 마법서 보면 만화 보면은 왜 구슬 전기 삐리삐리 오면서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부 유해지 문화예요. 예,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죠? 전혀 여기에 무지하다는 거죠. 전혀. 알아도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도 잘못 알고 성경적으로 알지 않고 잘못 알고 있다. 예, 여기에 대하여 별로 내가 무디어 있다면 사실은 혼미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 무디어 있다면 굉장히 혼미한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도. 실제로 귀신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도 혼미했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요. 네. 이거 흑암벽이 얼마나 강한지 이 부분을 전혀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야. 먼 나라 얘기가 아니야. 실제 나에게 역사하고 우리 가정의 역사하고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고 이 문화 속에 살고 있고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성도들이 왜 힘이 없느냐? 이유 하나예요. 흑암의 역사가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조금 더 능력 체험하고 뭔가 모르게 막 거룩하게 살고 없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요. 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능력이 되고 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인간스럽고 저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저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왜 전부 잠 오는 얼굴입니까? 제발 플리즈. 깰지어다 플리즈. 아니 이게 흑암 역사 얘기하는데 자꾸 졸리면 이상하잖아요. 수상하잖아요. 흑암 덮인 건지. 아니 지금 계속 귀신 얘기하고 있는데 졸리면은 그건 흑암 역사지.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하면서 눈 쪽 이렇게 되는데 그런가 보다. 이 동태 눈. 예. 여러분 이게요 뭐 진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안타까워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워야 돼.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 받는 거는 너무 기대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얼마 더 버냐 적게 버냐 뭐 타고 다니냐 어떤 집에 사냐 이런 데는 너무 나도 모르게 촉수가 안테나 세워가지고
오늘 제가 잠시 일회 카페 들렸는데 어떤 분이 사장님이 벤츠 SUV를 타고 탁 나타나가지고. 네. 옛날 같으면 나도, 와, 저거 뭐 하길래 저 차다, 이런, 요즘 관심 없어요. 타기나 말기나 뭐. 돈 있으면 좀 타겠지. 돈 없으면 안 타도 돼. 나는 지금 제일 사고 싶은 게 그냥 접히는 자전거. 난 지금 그건 이게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하던데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접히는 왜 운동되니까. 차에 싣고 가다가 뭐 차에 싣고 가다가 기분 땡기면 또 자전거 타고 갔다 오고 막 이러고 싶다. 뭐 벤츠, 뭐 BMW, 뭐 포르쉐, 아이고 참네. 네, 미국에서 딱 도착하는데, 네? 우리 회원 집사가 포르쉐 타고 탁 태우러 왔더라고.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래도, 내 뭡니까, 이게 저기, 좀 이게 허스에 바람 넣어준다고, 이게 포르쉐 딱. 근데 문제는 뭐냐, 짐이 다 안 들어가. 근데 그때 알았어요. 필요 없는 차인지. 여러분, 포르쉐 탁 타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야 돼, 그거는. 귀신 잡으세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후대가요, 영답 받도록, 여기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나중에, 여러분, 피눈물. 진짜입니다. 선교사가 저기 오지에 선교 갔는데, 그 자녀가 귀신 들리기도 하고요. 뭔지 아시겠죠? 어떤 선교사가 저기 어디 갑니까? 중동인가 저 이집트가 갔는데 선교사 갔는데 선교사 침대에서 선교사가 붕 떠버린 거예요. 자다가. 쥐가 자다 놀래가지고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철수해가지고 미쳐본 거예요. 그 현장에는 얼마나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현장에는, 그 가정에는, 그 가문에는, 무당 가문에는 얼마나 흑암 역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여기에 대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전도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치유가 안 되면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해라.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면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증인이에요. 뭐 특별한 기술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고 우리 교회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 저는 한 명 한 명이 그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마음을 안 열어 마음을 여러분 사이다 뚜껑 닫아 놓으면요 아무리 비가 와도 바닷속에 빠뜨려도 사이다 뚜껑에 물 안 들어가요.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못 연 사람은 기도도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예, 마음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마음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평강히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이게 됐다면 승리합니다. 이게 됐다면. 그래서 어느 곳이든 이 축복이 있다면 거기가 에덴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이 은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는요, 이 얘기 듣는데 맨날 졸았다니까, 혼미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지, 사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죠. 네. 하고 싶은데, 막 마음은 열정인데 안 되는 거예요. 혼미해서.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혼미했구나. 그때. 굉장히 혼미인지 내가 몰랐던 거예요. 언약 회복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언약 회복하니까. 그리스도 회복하고 나니까 가슴에 불이 타는 거지. 내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 석훈이가 유튜브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 봐야 되지 않냐고 그러더라. 그래서 뭔 유튜브냐?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 귀신 들려서 노래 부르는 거 있죠. 유튜브에 있거든요. 쭉. 그거 딱 보더니 한 얘기가 자존심 상한다는 기라. 지가 언제 예수 믿었다고. 자존심 상한다는 게. 영서진에 구원하셔가지고. 네? 이제 3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가슴에 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기 뭡니까? 이게 음악 안 듣겠다면서. 찬양만 듣겠다면서. 안 듣나? 진짜 알면은, 여러분, 그거 정말 영의 세계를 알면, 합니다. 조지 위스턴인가, 그 뉴에이지 피아노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냥 심심하게 들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게 어느 날, 귀신이 보기 시작한 거죠. 귀신이 어느 날.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네? 그거 안 들으면 허전해지니까. 듣다가 귀신 들어오고. 차를 타고 쭉 자기 운전해 가는데, 뒤에 뭐가 있는 거야. 뒷좌석에. 백미러를 보니 있는 거야. 뒤로 보니 없어. 그러니까 잠을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그래서 소주 한 잔씩 마시다가 한 병을 마시게 되고 대병을 마시게 되고. 여러분, 이게요, 귀신 역사를 체험한 사람 거의 술로 갑니다. 술로. 제가 대학생 할 때 어떤 분 소개해서 갔더니 이분이요, 술 대병을 먹고 막 온 벽을 창을 다 깨놓은 거예요. 여자가. 왜 그래 봤더니 귀신 봐가지고. 흑암의 역사. 우리가 정말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사단이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단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존재를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제부터.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역발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호준 이사라고 우리 혜원이 남편 일하는데 같이 동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월요일날 제가 거기서 예배드렸는데 한 1년 전인가 자기가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가 누구냐면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근데 카이스트 교수였는데 이 사람에게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교수직 내려놓고 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스트 교수면 엘리트 아닙니까? 그죠? 엘리트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귀신 역사. 그런데 이러니까 이 사람이 무당되니까 이 사람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레벨이 달라, 레벨이. 근데 자기가 점 치려고 딱 가 있는 그 순간에 그 점쟁이에게 누가 전화 왔냐? 윤석열. 전화 왔대요. 제가 직접 받는 거 들었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왔느냐? 누구지요? 예, 신세계. 회장이야, 부장이야, 뭐야. 진짜 왔더랍니다, 거기. 세상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진짜 아닙니다. 거기에 거의 속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 지금 현실, 이게 진짜 아닙니다. 거기에 걸려 있으면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걸 봐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묶여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치유 안 됩니다. 그리고 치유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 봤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확하게 대면해야 될 거고, 이 속에 숨겨진 뭘 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치유된 사람. 이게 곧 뭐하고 연결됩니까? 이거하고 연결되게 돼야 돼요. 이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느냐?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틀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틀을 만들어 여기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틀에 옛날 상처에 과거의 문제에 걸려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틀에 딱 묶어서 절대 여기 이 틀 자체가 뭡니까? 여진아 뭐야? 틀 자체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다. 틀을 만든 거죠. 지금.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그 어떤 문제도 뭐가 되도록 이게 응답이 되고 문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그렇죠. 원래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길이지. 문제는 내가 여기서 무너져야 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오히려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인본주의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나면서 눈먼 자를 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게 율법의 논의예요. 특히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를 율법의 눈으로 봐버리면 죽어요. 아셔야 됩니다. 예. 왜냐? 왜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하냐? 그들 자신이 율법이에요. 정신병자들은 가장 율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중독인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만든 율법을 못 벗어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뭐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살라고 가장 인간적으로 창세기 3장으로 극으로 달린 것이 중독의 정신병이거든. 그런데 거기다 율법적 잣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도 물어봐야 돼요? 보고 물어봐요. 그 정도로 회복돼 버려야 돼요.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 틀 자체가 불신하게 되니까 언제든지 사단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전도의 눈으로 봐요.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역발상 하라니까 역발상.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들은 부모의 말에 내 뭡니까 인생을 담으면 안 돼요. 틀린 겁니다. 내려온 살아온 방식이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그 틀에 갇히면 안 돼요. 그거는요 아주 우리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하셔야 돼요. 새로운 시작. 실패했다고 해도 여러분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이해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두셨습니다. 뭘 위하여? 지금을 위하여. 그래서 응답받아 막 앞서간 사람이 빠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응답 속에 있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려고 숨겨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지금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숨겨뒀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짜를 주시기 위하여 남겨두셨어요. 내가 예수를 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 그러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남겨둔 자예요. 남겨둔 자.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남겨두셨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내가 대학생 때 하던 그 사역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지금 목회를 저 대구에서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잘못 왔구나 싶더라고. 뭐가 인서울 해야 되는데. 경남에서 대구 올라온 것도 나는 출세했다고 올라왔더니, 뭔 출세야, 지방인데. 처음부터 깨달았어요. 이게 틀렸구나.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눌리는 거야. 인서울한 사람들의 그 레벨에. 나도 모르게 상대적. 그런데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본주의 나라가 미국 딱 갔다 오니까 서울대도 안 부럽더라고. 알란가 모르겠다 이 기분. 강남도 안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약간 옛날 같으면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 이러면서 실패한 것 같아도 남겨두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저 재앙과 저 저주를 꺾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 그거 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틀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도리적 기준 가지고 잣대를 갖고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그게 기준 되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뭐하도록?
시대 살리는 숨겨둔 자로. 시대 살릴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예, 개혁하라고. 종교 개혁하라고. 다 바꿔야 됩니다. 뭐로? 복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은 뭐요? 전도로. 지금 내가 당한 모든 것은 복음의 눈으로. 그렇죠. 어떻게 해석이 되냐? 전도를 두고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전부 착각입니다. 잘했냐? 바르게 했냐? 맞냐? 틀리냐?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답 아닙니다, 그거. 내가 잘못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실패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역발상.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 만들어 놓은 흐름을 못 바꿉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흐름, 틀 못 바꿉니다. 문화 속에 만들어 놓은 틀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느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뭘 해도 살려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살려야 된다. 살리는 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리기 위하여 멈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도리 찾으면 안 돼요. 나를 살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외에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나야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편이 살아야 아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나야 남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살아나야 됩니다. 살리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언제 살리느냐? 성령이 임하여 복음이 회복돼야 복음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자로. 그렇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러면 뭐가 삽니까? 우리가 삽니다. 우리. 네, 틀린 사람도 우리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계속 살려야 됩니다.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살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예, 원칙을 설명하면 안 돼요.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살려야 됩니다. 살아나면 원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럼 뭡니까? 전체가. 현재를 포함한 전체가 살아납니다. 전체를 살려야 돼요. 이게 나라가 됐든 지역이 됐든 현장이 됐든 어쨌든 전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입니다. 살리는 운동. 전체가 살아나도록.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흑암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개인을 실패시키고 가정을 실패시키고 그런다.
하와를 실패시키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살리는 자의 축복.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되고요. 믿음과 성령이 전달되는 포럼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쭉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실제화시키는 것이다. 자, 보십시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전부 뭐였습니까? 각자의 집으로 흩어집니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전부 찾아다니면서 모읍니다. 모아가서 뭐합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본 겁니다. 그게 뭐요? 그걸 실제화한 것이 뭡니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이 걸렸다 칩시다. 여러분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석훈아 뭐라고 기도할래? 암에 걸렸으면. 보통 기도를 이제 거의 낫는 쪽으로 가겠지요. 그죠?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낫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냐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암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죽는 거예요. 뭐만 좀 아시겠어요? 내 친구가 석유회사를 다니다가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벤젠이에요, 벤젠. 그 석유 냄새 나는 데는 벤젠. 근데 거의 그 회사 8명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얘놈만 살아났어. 근데 얘가 뭘 얘기했냐? 나는 암에 걸렸을 때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제 교회 후배가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제가 1년 후배거든요. 얘가 대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몰랐지. 수술을 하고 한 3년인가 4년 지났어요. 근데 이게 병이 재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진짜 보고 한번 전화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 내서 필라델피아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그 집에 딱 가서 보니 이제 항암 치료받겠지요. 딱 보는데 딱 느껴지더라고. 못 살겠구나. 왜냐? 속에 있어요. 뭐가? 두려움이 이미 있어요. 그래 놓고 뭡니까? 주님 고치실 거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화해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미 틀린 겁니다. 내가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대학 들어가는 거 목표 두고 틀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내가 정의원 집사 집에 이사예배를 가서 한 얘기가 뭐냐? 저는요, 저 집이 미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 청년들을 살려라. 이래 갔는데 메시지를 아무리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메시지를 딱 주셨냐면 선교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메시지했단 말이에요. 선교의 문을 열어라. 근데 자기도 황당한가 봐. 나중에 묻더라고. 자기도 미션은 메시지를 받는 줄 알았대. 근데 늦도 와가지고 막 선교의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지금 보세요. 그대로 미국과 줌으로 다락방 하죠. 중국하고도 예배드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요. 실제화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여기 좀 되게 하시면 내가 이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나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를 주시면 내가 나시린 삼겠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요. 실제화해라. 중독시대, 정신병 시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될 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앙입니다. 왜? 그게 역발상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이 장님된 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두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과거가 발판이 되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게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응답으로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 그렇게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가 나에게는 뭡니까? 미래의 하나님 뜻을 이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이미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죠? 내 지금 형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뭐로? 기도로 찾아내라. 언약입니다. 찾아내세요. 이번에 리와 권사님 여기 계신데, 권사님이 저 외모로 보면 굉장히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강하거든요. 속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환경에 딱 틀에 박혀가지고 잃어버렸어. 그래서 병문안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대 약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가문과 가정에 시집 갔다는 것 자체가 강한 것이다. 자기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그 김성경 집사 느낌이 안 좋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저 집에 가서. 그래서 당일날 내가 병원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듣고 있겠지요. 부모님이, 아버님이 다쳤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면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왔다. 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거의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거의 속습니다.
예. 아닙니다. 남편이 잘 못해주면 그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거의 속습니다. 아내가 이상하면 그걸로 거의 아닙니다. 속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사고 치면요, 그게 크게 낙심합니다. 아닙니다. 속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아닙니다. 거의 속습니다. 속는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실제화시켜요.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그 언약을 분명하게 어느 정도로 눈에 보일 만큼 그게 비전이거든요. 저 멀리 있는 걸 땡겨서 보도록. 그렇죠.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느냐? 이게 집중이 되면 돼요. 집중이 뭐예요? 24시. 내 마음에 탁 들어와 버리면 됩니다. 24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꼭 뭐 하시느냐? 맞다는 증거로 계속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뭐냐? 실패한 것처럼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 교회 300청년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 할 거냐?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치고 들어갈 겁니다. 왜? 그 자리에 다 있을 거니까. 300청년이면 300가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후대, 우리는 반드시 언약 회복한, 이 상태 회복한 후대 키울 수 있죠. 왜? 말이 통하니까. 다른 말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굳혀봐야 돼. 제가 부모교육 메시지 했잖아요. 그거요. 전부 내가 다 겪었던 거예요. 겪어서 내가 딱 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구체화하세요. 실제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생각 속에 있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뭐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공부방 할 사람들한테는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아이들 영접부터 시켜라. 지금부터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반 시땅 해서 영접시키는 게 지금부터 계속 영접시켜라. 지금 다니면서. 그 중에 나옵니다. 뭐요? 얘기하면 돼. 난 중국어 선생님이야. 얘기하면 돼. 제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은 믿음이 있을 때, 언약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도전 못한다는 얘기가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죠? 죽은 믿음이에요.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 주십시오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저 방법 찾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꾸 인본주의 한다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진짜 도전. 그래서 멈추는 것도 도전입니다. 안 하는 것도 도전이에요. 하지 마라. 하나님 하게 하시면 가면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것도 도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도전으로 믿음이 조상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가면 돼. 그 도전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나하고 맞냐, 안 맞냐, 이제 따지는 게 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됐다고요? 네, 치유가 된 겁니다. 그렇죠. 치유된 사람은 생각이 옛날식으로 내 과거의 것을 생각 안 합니다. 예, 전환됩니다, 전환.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축복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